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빌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왕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로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 모든 우리 빌더스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좀 전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쁜 소식 뭐냐면 찬양 페스티벌에 우리 청년일부 드림 미드바르 어센드가 세 팀이 모두 본선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우! 예.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세 팀 제가 공평하게 다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본선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노래가 됐든 여러분의 몸짓이 됐든 그 시간만큼은 경연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으로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정말 응원합니다. 또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소식이냐? 첫 번째, 복음 양육 신청이 오늘 저녁 6시에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양육은 아쉽게도 좀 선착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놓치신 분들 이번에 오늘 6시에 전달되는 링크로 꼭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은 비록 오늘 마감은 아니지만 제자 훈련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복음 양육 교재예요. 복음 양육은 4주 동안 이 교재를 함께 다룰 거고요. 제자 훈련은 이거예요. 그래서 좀 두껍습니다. 근데 같이 보면 할 수 있어요. 예. 같이 읽고 같이 노력하고 독려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모교반, 주일반 두 개 다 오픈이 되니까 함께 지원을 해주시고, 특별히 제자 훈련 지원하시는 분들은 굳은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많은 헌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실 분이 한 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빌더스 지체 중에 저를 위해서 제자 훈련 기간 동안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요 기도 후원 서약서도 같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생회 출력본을 전달해 놨으니까 출력본을 학생회에서 받아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총 2장입니다. 예, 2장을 꼭 받아 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주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주에 관심 있으세요? 우주? 예. 저는 내추럴 본 문과라서 뭐 우주나 뭐 과학 이런 거보다는 사실 뭐 시사, 사회, 뭐 철학, 인문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본성상 이끌리는 사람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우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관련해서 책도 읽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제임스 웹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왔습니다. 이게 뭐 조작하거나 뭐 보정한 사진이 아니죠. 우주 망원경인데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저 사진에 좀 비교해서 넣어 보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저 가스처럼 생긴 가스의 먼지만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텐데, 이렇게 우주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광활한 분인가?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정말 얼마나, 그죠? 광대한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또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겁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아까 본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것은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고, 오른편은 무슨 망원경이게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제임스 웹이 개발되기 전까지 가장 우월한 망원경이었던 허블로 찍은 것인데, 여러분 기술이 참 좋죠.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피사체인데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상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더스가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렌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 다른 자기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이 존재 바깥에 여러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데,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안경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일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도 똑같고 나 스스로도 어제와 동일한 나인데,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경험하는 바, 그리고 나아가는 나의 인생의 모양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전까지 익숙하고 그냥 살아왔던 대로 희뿌연한 잘 안 보이는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혹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말 새롭고 선명한 안경으로 나의 인생의 안경을 교체할 것인가. 이것은 실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큰 세상을 바라봅니다. 니고데모는 품격도 있었고요, 존중도 받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구절에 보니까 당대의 지도자라고 써 있거든요. 나름대로 높으신 분이었어요. 명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그런대로 이전까지 내 인생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처럼 만족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예수가 굉장히 잘 풀어낸다더라. 그 예수의 가르침에는 특별한 게 있다더라. 병도 고치고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더라.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예수를 찾아가는 시기가 언제죠?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이에요. 체면을 차려야 했던 것 같아요. 당대의 높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잃어버리기에는 아까운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라는 자를 찾아갔을 때 혹여나 그것이 소문이 나서 나의 이름이, 명성이 손상이 되면은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리스크를 아는 채로 그래도 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금 이 밤에 니고데모가 힘들게 예수를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가 정작 어떤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같이 파악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을 해석하고 있는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호의가 있어요. 존경스러운 선생님,
라비어 하는 말은 이거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예수 당신을 향한 존경이 있어요, 존중이 있어요 하고 축혀 세우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호기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와는 조금 뭔가 다른 비범함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다.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와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건 다 압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라는 자의 역사적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문헌이나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나도 안다고 말하는 여러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 예수님 훌륭한 사람. 아,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던데, 사람들도 막 고쳐주고 그랬다던데 훌륭하신 분이네, 존경받을 만한 분이네. 언뜻 들으면 예수님을 축혀 세워주고 인정하는 말 같지만, 아쉽게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렌즈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렌즈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적인 이 안경의 상태를 잘 점검해보고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렌즈로 갈아 끼우는 거, 그게 오늘 설교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이제 그 렌즈를 교정을 해주시는데요, 자신을 바라보는 니고데모의 렌즈를 이렇게 갈아 끼우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렌즈 교정,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 보겠습니다. 신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렌즈를 이렇게 바꾸어야 해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해, 거듭나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실 때 3절 중반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중요한 말, 내가 진짜 중요한 말을 시작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거나 예수를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으로 축혀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호기심, 그런 정도의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볼 수 있고 진짜 누릴 수 있으려면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해,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요 이렇게 반문해요. 아마도 이제 슬슬 자기의 렌즈가 좀 뿌옇다는 거를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 현대어로 좀 바꿔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이미 제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신생아처럼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엄마 뱃속이라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니고데모의 반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죠. 신현 형제님 5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물은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묻은 먼지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물로 씻어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데,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곧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고, 왜요?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감히 죄인이 누립니까? 그죠? 근데 그 죄를 씻어 주시고 그 죄 씻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죄 용서와 더불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성령님이, 자, 여러분, 자, 우리 팀조장님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상태, 성령님의 무엇? 내주. 그렇습니다. 내주. 성령이 내주하시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9절을 한번 보시면 니고데모가 여전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다시 번역해 봅니다. 현대어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죄 용서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진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희대의 명언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어떻게 띄어요, 말아요? 그냥 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새가족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빌더스가 이 정도입니다.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방법, 죄 용서를 경험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3장 1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 예수, 너 지금 니고데모 너가 보고 있는 나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 줄 수 있음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다른 길은 없어.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 양육 때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미지로 살펴본 것처럼 이 광대하고 커다란 창조 세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둘째는 이 나의 죄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나의 이웃도 아프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이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용서하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유일한 해결책이 나는 스스로 그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진짜 믿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런 대화 가운데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렌즈만 바꾸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존중이나 존경이나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창조주라고 하시는 이 하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일한 해결책으로 믿으면, 그렇게 그 믿음의 렌즈로 예수를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시 죄 용서받고 믿는 그 순간, 즉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인생,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조카 혹시 있어요? 조카? 조카들이나 뭐 동생들이 신생아 때, 갓 태어났을 때 모습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는요, 저희 두 딸이 갓난아기로 딱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경이로웠어요. 물론 좋은 의미입니다. 저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진짜 경이로웠어요. 야, 여자인데 나를 이렇게 닮고도 귀여울 수 있구나. 예,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예,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고요.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새롭게 태어남도 되게 큰 신비이고 경이로움인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는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거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빌더스는. 죄 때문에 멸망해 가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누리는 신비. 비록 바람과 같이, 오늘 그 왜 3장 8절에 바람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같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접히는데 성령님이 진짜 있으시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아름답게 계속 변화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신비. 나는 여전히 부족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하루하루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경이로움. 하루아침에 이 변화들이 마법처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렌즈를 갈아 끼우고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길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같은 믿음을 가진 더욱 특별한 공동체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이 믿음으로 이 변화들을 함께 누려가는 축복. 이것도 신비죠.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빌더스 공동체에 매주 정말 너무 소중한 우리 새 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점심 12시에 뭐 있는지 아시죠? 그 1월부터 6월까지 새 가족 수료하신 모든 분들은 환영회를 가진다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이 준비된다고 하니까 12시까지 꼭 늦지 마시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그 새가족반을 수료한, 혹시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해서 조금 미안할 수도 있는데, 공사동기 김예진 자매 왔나요? 지금 자리에 계신? 안 왔어요. 오늘 안 왔어요? 아쉽습니다. 근데 조금 용기 있게 그냥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예진 자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진 자매가 새가족을 수료하면서 이 앞에서 했던 얘기가 좀 설교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우리 빌더스를 찾아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딱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고.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빌더스에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했던 예진 자매의 소감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거라서, 사실 내 마음 풀어놓을 안전한 공동체가 있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내 마음 풀어놓을 그 안전한 공동체가 없다면 그 인생은 갈망을 느껴요. 그 공동체의 부재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GBS에서는요, 이 세 가지 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B로 시작하니까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내 마음과 삶의 변화, 공동체,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 신앙을 함께 점검하고 또 함께 다져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이번 달 초부터 하나님 나라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복습하고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첫날에 첫 주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그 통치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려면 우리 매 순간을 사는 일상에서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앞둔 이 시험, 내가 연애하고 있는 저 남자친구, 내가 누구 쳐다보네요 서로.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 내가 추구하는 취미생활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질 줄 알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나라에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오늘 니고데모 본문을 통해서 선포된 것처럼 예수를 향한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거듭남을 경험하면 누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미에 영어로 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과 공유를 했어요. 기억이 혹시 나세요? 네, 그 이미지를 제가 이전에 우리 빌더스와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한번 같이 머리에 담아보고, 요 시간표는 제가 뭐 여름 수련회도 그렇고 그 이후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자, 기독교에는 이 두 가지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시간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시간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예요. 이 세상. 창조, 언젠가 이 역사가 시작이 됐겠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창조부터 지금 쭉 흐르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이 있어요. 지금 이 세대와는 조금 구별됐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벽하게 임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대가 창조되었지만 타락했어요. 죄로 망가졌는데, 이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열심히 구속 사역을 펼치십니다.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 모세도 선택하시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구원을 계속 준비하고 이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자,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성육신은 2000년 전에 누가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께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구속사라고도 말하고요. 자,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이 세대를 2025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본문처럼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듣고 믿음으로 마음에 진짜 자기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죄 용서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다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곧 이 땅에서부터 하루하루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전까지는 내 욕심대로만 살고 나 스스로 망가지는 삶이었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조금씩 계속 변화해가는 인생,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요.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거든요. 이 세대도 역사도 마무리가 될 거고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조금씩 성화했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영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틀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 땅으로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예수께서 2000년 전 가져오시고 이 땅에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현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이 오시고 영화, 우리의 영화가 임할 때 그때 완성되는 것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불충분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조각조각들, 천국의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된 너무 중요한 선물인 성령과 공동체에 대해서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렌즈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독특한 체험이나 경험이 있어야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결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유일하게 필요해요. 나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던 그 잘못을 깨닫고 우리 죄와 사망의 해결책이신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진실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면 그 즉시 죄 용서가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인 가족의 유익을 함께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요. 여러분,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다면, 애매하다면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지금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드렸던 찬양인데요, 만유의 주제라는 찬양입니다.